3월 26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새벽에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정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러 토지 수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의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범할 때가 많지만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손길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그들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악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 참으로 100% 하나님을 신뢰하였다고 한다면, 바로 완전하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따라갈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도 여전히 바로 연약한 존재이고 또 완벽하지 않은 존재였음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갈 때 징계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것도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를 저지르자 하나님은 미디안을 들어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미디안과 여러 민족의 잦은 약탈로 인해서 비참하게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또한 양떼나 낙타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처럼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더 높은 수위의 징계밖에 없습니다. 매를 맞을 때에 지혜로운 아이는 얼른 잘못을 돌이키지만 미련한 아이는 불순종하면서 매를 더욱 자초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징계의 신호가 있을 때 빨리 판단해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자꾸 사인을 보내시는구나 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야만 합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혹시 죄가 우리가 항상 짓고 있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실패하여 짓는 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예수님의 바로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심판을 행하시지 않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죄의 본성을 멸하시고 그 거룩하신 아들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운명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징계는 우리를 심판하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돌이켜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징계받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6절과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아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때로는 징계로 교정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궁핍함과 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부르짖게 된 것이죠. 그들이 당하는 것이 징계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르짖게 되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은혜로운 분이시죠. 하나님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부르짖는 자에게는 소망이 주어집니다. 우리 독일의 신학자인 종교개혁자이고 신학자인 루터는 의로운 척하는 유선자들의 기도보다는 죄인들이 하늘을 향해서 아우성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즐겨 듣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괜찮은 척하면서 부르짖지 않는 것은 교만한 행동이죠. 바로 하나님께 겸손하고 진솔하게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만 자신의 문제를 바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의 진단과 응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이 약속하는 것들에 압도되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런 것들에 시선을 돌려서 바로 세상의 것들을 탐하게 되고 세상의 가운데 빠져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돌려주십니다. 세상의 것들을 만족하며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죠.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언제 알게 됩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되다가 재산도 잃어버리고 또 건강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명예도 잃어버리게 될 때, 이런 것들이 내가 욕망으로 사로잡았을 때에는 좋은 것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사라져버렸을 때 이것도 허망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징계는 아프지만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우시고 모든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미련한 자는 그런 징계가 또한 그런 신호가 주어질 때 분별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바로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물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중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부르짖음 가운데 나아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듣고 이제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야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르짖기 전에 이미 말씀해 주셨죠.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보내주어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옛적부터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얼마나 멀리까지 왔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를 계속적으로 쭉 해오고 있죠. 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냐면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될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이 생기게 되고 또 말씀이 우리를
부여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어야 하고 또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바로 우리의 묵은 밥과 같은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경적해 주실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버리시고 굳은 마음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골수까지 저쪽에서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일들과 그분의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성품이 우리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죠.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이 나를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러한 습관, 그러한 행동이 늘 우리 삶에 나타나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냥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가 죄에 돌이켜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말씀에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또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바로 그러한 능력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바로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